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6절과 요한계시록 5장 13절 오늘 두 구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라. 어디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라.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아직까지도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벗겨내야 될 것, 잘라내고 씻어내야 될 것들을 지금 다 씻기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비워야 될 것들 비우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과정을 밟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얼굴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임마누엘을 완성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구름이 임하고 구름 가운데서 이제 불도 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부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8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가 8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았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보고 있는 바로 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한 사람 세웠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제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가 백성에 전달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렇게 중보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뒷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곳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우리도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성가대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여서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에베소서 1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는 이 날이 이 지구의 마지막 운명의 날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봐야 돼요.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그것이 터키죠.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몇만 명이 2만 5천 명인가 지금 그렇게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 땅이 뒤틀린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지구 땅에 종말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 됐죠. 아무런 죄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이 땅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터키에서 일어난 저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7가지 대접재앙, 마지막으로 하나님 심판자가 이 땅을 심판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지진입니다. 지금 저 터키에서 일어난 저 지진은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이 지구 땅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서 모든 용암이 다 이 지구 땅을 덮어버리고 이 땅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심판이 곧 온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부분 일어나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이 응하여질 때는 지구 땅 전체가 갈기갈기 찢겨서 다 불바다가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난다, 방주를 준비하라, 그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불심판이 온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가는 날 너희들은 불심판을 당한다. 빨리 방주를 준비하라. 방주 안으로 숨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주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하시는 또 하나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심령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 방주가 무엇이냐?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금촛대 성전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그 심령의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금촛대 교회여야 하고 그 금촛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불심판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불심판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은 불심판을 피하는 그 구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곡, 이긴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 이들만은 내가 새롭게 만드는 내 나라에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은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신앙과 특별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요구하죠? 보이지 않는 애언을 믿으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지금의 인구만큼 많았대요. 창조,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인구가 아담과 하와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딸 놓고 해서 노아의 때쯤에는 지금 인구만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8명만 구원받잖아요. 그 8명과 나머지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에 6절, 7절인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 무엇을 경고받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홍수 심판을 경고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받은 것이죠. 멀리 살아서 못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노아의 삶의 반경 속에 있었던 그 이웃 주민들, 그곳에 있었던 노아가 찾아가서 외쳤던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허무맹랑한 소리로 농담으로 여겼지요.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물심판을 당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그렇게 멸망을 당할 때 롯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요. 딸들아, 여보,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데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하자 하니 그 아내와 딸은 그 아버지와 남편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그 사이 두 사람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벌건 대낮에 무슨 유황불이 내려요.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불 속에 그냥 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비도 내리지 않는 그 노아 시대의 그 땅에 홍수가 내려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넘는 저 산들이 물로 잠긴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지구 땅을 불로 태우시겠대요. 이 지구 땅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 더러운 땅, 죄로 물든 땅을 심판해버리겠대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백성,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그 백성들, 그 신부들만 데리고 저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땅 천년왕국에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시겠대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노아 홍수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고 이 세상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태양이 멈추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 그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라는 것은
심판이 임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 몰두하고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살더라. 그것만 노아의 때가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진멸당했다.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멸망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다고요? 뭐가 똑같다고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는 심판이 옵니다라고 외치는데 밖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도 여전히 쉬는 날이니까 등산 가고 도시락 싸서 먹고 마시고 들로 산으로 가죠. 시집가고 장가가죠. 애식장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죠. 여전히 저들은 저 일상을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뭐 때까지? 심판이 임할 때까지도 저들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처럼 여전히 그럴 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가 몇 안 될 거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로 믿기 어렵죠? 그런데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시키실 자의 기준에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힘이 들어요. 어지간히 믿음 생활해서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가 힘들거든요. 온전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제는 내 생명 내 거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드려야 돼. 거기에 몰두하고 내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몰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고 그분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고자 그분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자 온통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물어요. 이제는 그렇게 묻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신부로 그분 맞이할 준비 됐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물어야 돼요.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묻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그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때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 여러분 그 노래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지금 예수님 오고 계신데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나 유황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노래해야 될까요? 의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죄짓고 용서 빌고 죄짓고 용서 비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흠없고 점없이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이제는 올려야 돼요. 힘들죠. 그 단계에 오르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초보자 되는 것은 쉬워요. 저는 골프를 못 쳐요. 그러나 초보자 되는 건 쉬워요. 제가 한 번씩 운동하러 가는 그 체육관 밑에 가니까 실내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뭐 몇만 원 주면 그 강사가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저는 골프 초보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나도 골프 친다? 할 수 있어요. 하루밖에 안 됐지만.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됐는지. 그러나 골프의 프로가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수십 년이 걸리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오면 나 성도예요. 그렇죠? 1년쯤 지나면 집사님 됐죠? 그러나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똑같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다듬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영을 수술하는 그 아픔 속에다 나를 던져 넣어야 돼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여 수십 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그 반열에 있지만 힘들죠.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복만 받고 좀 평안이 이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고난의 길로 집어넣습니다. 산으로 올라오래요. 산으로 자꾸 올라오래요. 힘든데 올라오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죠. 다리에 근육통이 오고 쥐가 나죠. 왜 이런 삶을 살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언제쯤 알게 돼요? 이제 숲을 빠져나와서 산 등성이에 딱 가면 밑이 보여요. 와, 이만큼 올라왔나? 그때는 땅에서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조금 높이 올라가면 보이는 광경이 다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어느 단계에 이르면 보이는 게 달라요. 세상이 달리 보이고 성경이 달리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또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니? 그러나 등성이가 나와서 또 탁 나오면 아까 봤던 모습하고 같아야 달라요. 또 달라요. 이젠 더 멀리 보여요. 그렇죠? 세상도 더 깊이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도 더 가까이 다가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는 몇 방향이 보일까요?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등선에 섰을 때는 뒤에 산이 가렸기 때문에 저쪽은 안 보이죠. 그러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이는 그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게 영으로 다 깨달아져요. 다르다.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들었을 때하고 지금 들을 때가 다르고, 전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의 노래를 부를 때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지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물컹해지고, 그죠? 다르죠?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느껴짐이 다르고 바람이 달라요. 위에 올라갈수록 바람이 달라요. 상쾌해지고 깨끗해지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조금씩 더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있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쫓겨난 인생이 다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 뭐냐 묻거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이 다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왔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맛보여 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다가, 지금은 영으로만 느끼게 해주시다가 나중에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맞대고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는 직접 뵙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 지금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 5장 13절이었어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면 이 광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광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요 사이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요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도 그분이, 그 창조주가, 그 구원자가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그죠? 그 주님이, 그 창조주가 내 주도 되시니 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그 찬송만 부르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불렀어요. 내 주도 되시니 나도 저곳에 올라가서 나도 주님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또는 힘들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저 자리에 우리 앉히려고 때로는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고 관계를 깨기도 하고 삶 속에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봉착하게 맞닥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못남이 드러나도록, 내 악함이 드러나도록, 내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이거 끌어내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는 평탄하지가 않아요. 고통의 광야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요? 나 조금 있으면 저기 간다. 나 지금 오늘도 내가 또 바뀌었어. 준비됐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 또 만들었어. 또 새롭게 했어. 이제 저곳에 나도 엎드릴 날이 다가온다. 하루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항상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우리 눈에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는 바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들 키 크는 거 보세요. 맨날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몇 달 만에 조카 만났는데 어른이 돼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몰라요. 요번에 명절 지나고 거의 1년 만에 우리 조카들을, 막내 동생 조카들을 만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아가씨가 돼 있고 총각이 된 거예요. 너 누구냐? 근데 엄마들은 안 변했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뭐가 변했다는 거야? 아니요. 변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특해 하면서 웃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이제 여기 올 날이 다가온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연장되어지는 삶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가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씻겨져 나가고 죄가 씻겨져 나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서게 될 날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인 것입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게 될 날을 요 7, 80년이라는 세월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인생의 복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이 반열에 함께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는 삶이 연장되어진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떤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 것을 찾고 있니? 어디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니? 큰 아파트에 들어갈 준비를 하니? 건물주가 되어서 건물 꼭대기에 올라갈 준비를 하니?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니?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라고요.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고 살다가 그냥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육신은 무덤으로 갔지만 그 영은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때가 임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으로 복된 시대에 태어났지만 한편으로는 고달픈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분을 만난다는 면에서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복된 날이죠.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그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거룩한 자와 악한 자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리라. 아까 선한 이와 악한 이가, 거룩한 이와 악한 이가 양극을 이루게 될 거다.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을 텐데 악한 사람은 마귀를 많이 닮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로 갈라져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저 터키에서 일어난 저 지진도 말세의 징조지만 악한 자와 거룩한 자가 극과 극을 이루게 될 것,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짐승 같은 인간들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들을 죽여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걸 죽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더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절로 안 돼요. 자, 아까 제가 골프 얘기를 했지만 골프 학원에 등록했다고 저절로 프로가 되나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매일매일 골프채를 들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능숙함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부터 네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피땀 없이 이루어지는 열매는 없어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남처럼 해가지고는 남 이상 될 수가 없어요. 남 이상으로 열심으로 해야 남 이상 뛰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진리지요? 공부하는 사람이 똑같이 8시간 자면서 공부해가지고는 남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잠을 줄여야 되죠. 7시간, 6시간, 4시간, 5시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당, 오락 그런 말이 있잖아요. 4시간 자면 어떻게 되고? 사당 합격하고 오락 5시간 자면 낙방 안 되잖아요. 이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열심히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또 전도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 모든 이 은혜의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은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짧게 3가지만 살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인가? 첫째, 죄의 신을 벗고 영광 가운데 행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죄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둠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라. 이 죄된 세상 이곳저곳 밟고 다녔던 너 그 죄된 신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거룩한 걸음을 다시 걷자. 이제는 그거 벗어버리고 내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와 함께 거룩한 걸음을 이제는 걷기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죄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여겨지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거든.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불편하게 되더라도, 힘들게 되더라도,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거룩을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거든. 금식하고 울부짖으면서 그걸 벗어내야 돼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죄의 길을 택하면 안 돼요. 불의의 싹스를 택하면 안 돼요. 차라리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세상을 연명하기 위해서 불의한 것 탐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단호한 순교적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다른 교회 가면 쫓겨난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설교 때 죄를 지적하지 말래요. 거룩하게 살라고 너무 강조하지 말래요. 미국에서 그러다 총 맞아 죽은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목회자들 세계에서 주일날은 자꾸 성도들 부담 주지 말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외치지 말래요. 그냥 복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형통해질 겁니다. 자, 오늘 한 주도 힘내세요. 또닥또닥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르게 말해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세마포를 빨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왜 세상 사랑하니?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행복하고 성공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죄의 신을 벗고 영광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부담을 느껴야 돼요. 나 참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 붙들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요.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농사 짓는 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추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지금 모내기 하는 거 힘들어. 또 농약 뿌려야 되고, 또 잡초 뽑아야 되고, 물이 많이 오면 물기를 내서 또 물 빼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생기죠? 예, 열매가 생긴다고요. 이 신앙의 세계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결실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만.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묵묵히. 죄의 신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전진하고 싶은데 쇠사슬이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기 전에는 더 이상 전진이 안 돼요.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그죠? 무거운 것.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40kg짜리, 20kg짜리 쌀을 메고 달리면 1등 할까요? 안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벨프스인가요? 호주의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키가 엄청 커요. 수영을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올림픽 금메달을 막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대머리예요. 이불로 자기가 밀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털 하나도 수영을 할 때 이게 물에 나부끼면 기록을 세우는데 방해가 될까봐 머리를 밀었다 하더라고요. 이불로 그랬대요.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얼마나 폼을 내고 싶고 멋을 내고 싶은 나이에요. 그 젊은 나이 20대에 빡빡 밀어버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수영 잘하기 위해서. 신기록 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경주, 누구보다 빨리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신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남들처럼 하면서 남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가다가 친구가 부른다고 그래 왔네 하면서 빨리 갈 수 없어요. 앞만 딱 바라보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아침마다 도서관에 올라가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요 안경을 가리는 가림막이 있어요. 도서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딱 제가 핸드폰에다 항상 끼워 다녀요. 그래서 돋보기에다가 딱 꺼내면 이제 여기다 딱 끼우도록 쿠팡에서 샀어요. 3,000원 주고. 그래서 그걸 딱 껴요. 그러면 어디만 보여요? 앞만 보여요. 꼭 경주마처럼 옆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든지 저는 신경 안 써요. 책만 딱 보이고 딱 컴퓨터만 보이고 집중해요. 집사람은 아유 남사스럽게 왜 그런 거 끼냐고 저는 관계없어요. 남이 어찌 보든지 간에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효과가 나는 일이라면 저는 그런 걸 동원해요. 남이 어찌 보든 관계없어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벗어버리고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끌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끊어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고쳐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의 그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분은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은 몰라도 그분이 아는데 그분이 아시는 그분이 오라 그러겠어요? 아니, 너는 아니야. 그 죄의 짐 내려놔. 신발 벗어. 그러기 전에는 나한테 오려고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죄의 신을 벗고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와는 상관하지 않겠대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죄의 신을 벗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리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신 그분이 오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된 신발들, 습관들, 삶의 방식들, 태도들 다 버리겠다. 결단해야만 그 영광의 자리에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야 이리 오너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날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날보다도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이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이름을 부르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최고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 영광의 날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자리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피땀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그 훈련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한 사람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금메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분이 불러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가 신앙의 금메달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십시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끊어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고달프죠.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죠. 이제 이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신부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드레스 깨끗한 거 입어라. 왜 지저분하게 그 찢어지고 왜 때 묻은 거 그대로 입고 있니? 남사스럽다 야. 어떻게 너 그거 드레스라고 입고 결혼식장에 가서 다른 사람 앞에 설레? 좀 다른 것 좀 몰라도 다른 것 좀 아끼고 드레스 좀 깨끗한 거 입고 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드레스가 뭘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드레스래요. 다른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영광 가운데 생활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이 있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는요. 신뢰의 관계예요. 사랑과 신뢰,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과 신뢰라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상대방이 필요하잖아요. 믿습니다. 이것도 혼자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대충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 사랑해라. 부모가 자식을 온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나를 믿어달라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라. 내 말에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 이 신뢰를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의심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 의심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말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 말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임박했다. 이 땅에 불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긴 세월을 방주를 짓던 노아의 그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의 반열에 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베드로 제자들이 뭘 좀 잘못해도 용납하시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심각하게 꾸짖으시는 어떤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믿음하고 관련된 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라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실 때 주님이시거든 나도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가지요. 그러다가 뭘 보고 밑으로 빠져들었나요? 뭘 봤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고 걸으니까 걸어지잖아. 근데 왜 의심했니? 의심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시죠? 제자들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또 한 장면이 나오죠. 떡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맞다 지금 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면 떡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도 많은 사람이 올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하면서 뭘 상기하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그래 신뢰를 못하겠니? 내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여인과 아이들까지 치면 좋게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뭘 가지고 먹였다? 오병이어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겼던 거 기억 안 나니? 왜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니? 여러분 이 정도의 신뢰를 하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이후에 제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잘 안 세요. 왜냐하면 간밤에 하나님 오병이어 해놨을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겠죠. 저 사람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쌀 펄 때 안에 들여다보지 마세요. 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펴세요. 왜냐하면 간밤에 하나님이 더 채워놓을 수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병이어는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들이세요. 하나님 나 쌀떡 안 봅니다. 자, 작은 데서 많아지는 것도 오병이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까마귀 방법을 주로 많이 써요.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요. 그걸 까마귀 전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까마귀들이 있거든요. 그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 없는 그 고통의 세월을 사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나르잖아요. 그것도 그냥 노숙자 거 뺏어다 주지 않고 누구 거 뺏어다 주던가요? 아합 왕이 먹는 것을 가져와서 엘리야를 먹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해내시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십니다. 길이 없는 홍해 가운데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뭐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응답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자녀가 실망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여러분, 복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시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또 한 번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는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쳤죠. 이제는 배가 침몰할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잠만 주무시냐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던 장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자, 배에 들어왔습니다. 물까지요. 올랑말랑이 아니라 부딪혀서 이 큰 물결이 배까지 들어왔대요. 두려워할 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한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두려워하면 안 돼. 뭐 때문에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분명히 두려워해야 돼요. 물결이 배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제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만 있는 일입니까? 지금도 일어나나요? 지금도 우리의 환경의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제 파도가 심하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드디어 믿음을 발휘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위험한 시기를 살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기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남들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이 잘하는지 저 사람이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나 못하겠어요. 이건 난 못하겠어요 할 때 저리 비켜라. 내가 할게. 그 사람이 실력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실력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면서 그분을 향하여 더 신뢰를 믿음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고. 자,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몰랐어요? 창조주라는 걸 몰랐죠. 바람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신 그 창조주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들은 믿음이 더 커졌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작전이라고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밀어넣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풍랑은 제자들에게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안 됐나요? 도움이 됐죠.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요. 그거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깊게 경험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같은 시대예요. 코로나 풍랑이 밀려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풍랑이 밀려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주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건져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꾸짖었다가 믿음이 있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냐 가자 하니까 예수님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군인인데 우리 군대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말만 딱 해도 순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은 높으신 분이니 한마디만 하세요. 네 하인이 나을지어다.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내 집에까지 찾아오시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놀래킨 믿음이에요. 와, 놀랍다. 놀랍다. 예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 백부장, 이 로마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놀랍도다. 놀랍게 여겨. 전에 개혁 성경에는 기이하게 여겨. 이러나 기이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꿔 이 저주받은 세상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덴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그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공상강령아 얘기하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귀한 믿음이로다.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믿고 있니? 귀한 믿음이로다. 귀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주님 앞에 그 칭송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그림 잘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의심하는 믿음도 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거는 반죽은 믿음이에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기절한 믿음, 내사 상태에 빠진 믿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물결 같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의심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의심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의 결단. 행함이 있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부모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자,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결단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창수 간사님 설교하실 거라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뭐예요? 제목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열조를 쫓아 영광 가운데 행하라. 믿음의 열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바로 우리 믿음의 열조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갔는지를 우리 다음 설교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자,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뭘 벗어버리고? 죄의 신을 벗어버리고 영광 가운데 행하고, 두 번째는 의심을 버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큰 믿음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영광 가운데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죄의 신을 벗어버리고 의심도 던져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큰 믿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들었지만 이렇게 살아낼 자신도 용기도 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ך